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 계속해서 4월 달에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떠셨나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았습니까? 그저 그랬습니까? 오늘은 그 예배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희는 예배가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 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뭔가를 달라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자꾸 하나님 나한테 달라 그러시지? 자꾸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영광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자꾸 뭘 달라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뭘 자꾸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게 자꾸 부담스러운 것이. 난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요? 뭐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그래요. 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데 교회 가면 뭘 드려야 된다는데 아직까지는 드릴 만큼은 없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뭔가 더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하시는지,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큰 망치로 제 머리를 때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만 생각했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은 내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올 한 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 세우기, 그리스도 안에 나 세우기라는 소제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월달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변화된 얼굴, 예배의 줄인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에 물결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달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예배와 비행기 여행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름에 말레이시아 가려고 지금 티켓을 예매한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예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하시죠?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날아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갈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를 타고 이 목적지로 날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좋았어요. 비행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오늘 예배 어땠냐고 여쭤봤죠.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 좋았습니다. 마치 비행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여행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가 좋았어요. 예배 감동적이었어요. 괜찮았어요. 하는 이런 표현으로 예배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저 괜찮은 비행, 괜찮은 예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이에요. 비행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특별히 한 비행기에 이제 승객들이 좀 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이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그런 여행의 코스를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 비행기에 탄 한 아이가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궁금증과 소원이 생겼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비행기에 타서 승무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가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비행기 조종하는 저 조종석을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 소리가 기장에게까지 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장이 이 아이를 불러서 그래, 이 비행기 한번 앉아보자 하고 좌석에도 앉아보고 그 안에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그래, 네가 특별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면서 비행기 모형도 이 아이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 조종사를 만난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똑같은 비행기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추구하는 것과 그 시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창가에 앉게 되는 좋은 좌석을 배치받아서 하늘 위에서 바라다보는 하늘 밑의 전경은 어떤지 그것을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빨리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등치도 큰 데다가 잠까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발을 들어서 나아가는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짓궂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옆에 있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겨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형제님들이 감사에 참여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하니까 예배 모습이 어떤가 하고 그냥 쳐다만 보는 구경하면서 이 예배 시간을 보내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떡에 대해서 참 감사를 안 하실까? 이런 마음 하면서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형제님들이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하냐? 저 형제님은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의 불평을 가지면서 빨리 비행기가 착륙하기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참여하셨나요?
비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비행에 대한 승객들의 소감을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비행이었어요. 괜찮았어요. 뭐 기내식도 맛있고, 예, 뭐 승객들도 승무원들도 친절하게 해줬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같은 비행기에 탔던 이 아이에 대한 소감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이 비행을 경험했을까요? 정말 이 아이에게는 정말 최고였어요. 제가요 조종석에 들어가서 이 기장을 만나고요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거기다가 이 조종사께서 주신 모형 비행기도 받아왔어요. 하면서 아마 굉장히 감격에 들떠서 이 비행 소감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괜찮은 예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예배라 멈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내가 이 예배를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열정을 가져야 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은 상황이어서는 곤란하죠. 우리는 늘 이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아마 이 산은 평소에 주님이 가셨던 그 산과는 다른 산이었던 것 같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까지 예수님이 나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셨고 그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예수님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단은 그냥 한순간의 충동으로, 오늘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동안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주님이랑 아버지랑 만나러 갈까?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바쁘셨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 마차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벌써 주일이네, 내일이 주일이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도 준비가 필요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잠시 제쳐두셨어요. 그리고 예배 장소로 택한 것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골라서 끝까지 곁길로 빠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길에서라든지 누구라든지 상급제에서 만났다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다른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의 장소로 곧장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을 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이 오늘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날을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고 말씀을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는 그냥 참여만 하면 돼, 아멘만 하면 돼, 이렇게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리함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매님들 혹시 드리고 싶은 찬양이나 드리고 싶은 감사가 있으시면 저 소리함에 넣어달라고 지금 3주째 광고를 하고 있는데 1절 안 나오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그냥 좋은 창가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늘 밑에 모습이 어떤가 구경하면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으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 소리함에 적어서 넣어주세요. 형제님들도 날마다 매주 이렇게 준비하지만 때로는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했던 감사, 지난번에 봤던 말씀, 이런 걸로 다시 반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섬길 때는 어떤 분은 기도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1년 365일 기도가 똑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말, 마치는 말, 언제 기도하는지 순서도 똑같아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마음에 위안을 삼는 것이, 예배에 누군가 시키니까 자꾸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와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많이 표현되어 왔습니다만 예배자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얼굴이 변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처음에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들의 형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끝나자마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빛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고 여전히 무엇인가 걱정하면서 오늘 메뉴는 무엇인지 이런 쪽에 마음이 가 있는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형상이, 우리들의 얼굴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렇게 들어왔는데 시편 34편 4절에 예배에 대한 적합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이와 같은 하나님 만나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얼굴에 변화가 없다. 우리 심령에 변화가 없다. 그저 들어올 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해야 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을지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들은 옷을 깨끗하게 입는 거, 옷을 정장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양복만 입었다고, 정장만 입었다고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겠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무엇을 선물로 들고 갈 것인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 대통령 표창이나 또 이 청와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그 선물을 주는데 보통 시계를 줍니다. 시계의 뒷면에 뭐가 박혀 있죠? 네, 봉황 그림 새겨져 있고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그게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았다는, 또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시계를 어떻게 할까요? 네? 창고에다 깊숙이 아무도 못 가져가게 숨겨놓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가자마자 풀러가지고 손에다가 딱 끼고 내가 대통령 만나고 왔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가가지고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월요일날 회사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주말에 뭐 좋은 일이 있었어? 얼굴이 아주 깔끔하네. 얼굴이 아주 빛이 나.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은 내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한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에 지쳐가지고 월요일 아침부터 아주 그냥 울상으로 출근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빛이 나는 얼굴을 가지고 준비해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도 그랬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었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변형되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바꾸셨어요.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얼어붙은 가짜 표정을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원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힘쓰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이 전도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어쩌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럴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야,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얼굴이 우리 얼굴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저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정말 이렇게 천사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 모임 초창기에는 예배에 참여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자주 있었어요. 정말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서 하나님 만나게 됐다, 이런 고백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듣질 못해요. 그만큼 예배가 형식화되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시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으로 얼굴이 변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편 40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들게 될 때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습들이 막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꿈속에서 야 내가 꿈에서 뭘 봤는데 뭐가 하나 굴러와가지고 다 그냥 퍼지고 막 이랬어.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거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 떨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들려질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간절함과 소원함으로 우리 얼굴이 변화되게 될 때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런 방문객들이 예배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노래의 뜻이나 성찬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은 분명 알아낼 수 있어요. 나의 변화된 얼굴을 볼 때 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반대도 똑같은 맞는 말일까요? 방문객이 나의 얼굴에서 지루한 기색을 본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나는 핸드폰에 얼굴을 구하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가짜인 걸 알게 될 거예요.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 뜨겁고 놀라워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 은혜의 감격이 잊혀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하나님 좀 믿어봐라, 사람들에게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리는 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 줄인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는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아버지를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상황에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저희가 가끔 주일날 직장에 참여하느라 교회에 못 온다고 하는 광고를 가끔 듣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인데 직장일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직장의 시간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직장에서 그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 시간보다 못하냐고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두렵고, 정말 하나님 그런 취급을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예배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예배겠어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니다. 난 학생이니까, 어리니까, 자매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그 마음. 정말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경험케 해달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얼굴을 바꾸시게 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얼굴에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위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탈 때 그냥 그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주는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종사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조종사를 만나고 그와 함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변화된 얼굴로 떠나는 그 소년처럼, 그리고 그 조종사에게 받은 모형 비행기를 얻고 내가 조종사를 만나서 이 귀한 선물을 받았다 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자꾸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쉽지만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임해지고 그 형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배를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예배에 나오는 적이 너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예배 시간에 떳떳하게 하나님 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냥 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런 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는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저의 모습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군법 번영로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담대히 증거되어지고 많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